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68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68탄 맹인이 들려주는 복음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또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역시 하실 일들이 있다. 사람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에게 국률이나 혹은 간구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국률을 구했을 때 그 국률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그리고 국률을 거부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우리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곤고와 그 괴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국률을 구했는데 그 국률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치는 신사도 그리고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짓 복음이다. 아니, 복음을 떠나서 그건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다. 그 대표주자들이 손기철 장로, 신사도에서는 손기철 장로, 번영신학에서는 조영기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내용 중에 계속해서 탁탁탁탁 대비되는 그런 부류가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예수님을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내가 노임받았다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는 비웃었던, 아니 판단했던,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비웃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죠.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 중간에는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붙잡으려는 혈루병 여인. 또 하나의 부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두 명의 맹인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혈루병 여인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님에게 국류를 구했던, 죽기 살기로 구했다? 아니, 예수님께 국류를 구하고 그 국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 어쨌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다시 말해서 아까 위에서 봤던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권능을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들. 이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운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인정한 혈액병 여인, 예수님의 국류를 잠잠히 기다리는 두 명의 맹인, 이렇게 대비되면서 지금 마태복음 9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 혹은 예수님을 비웃은 유대인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면 자신들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해. 반면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인정한 혈액병 여인과 오직 예수님에게 국류를 구했던 두 사람의 맹인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국률이 꼭 필요해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크게 대비됩니다. 자, 먼저 자신을 온전하다 여긴 사람들을 좀 확인해 봅시다.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한쪽은요, 그들이 본다는 것. 자, 대비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웃은 유대인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서요. 맹인분들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죠.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졌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도 갖고 있었고, 권세도 능력도 세상적인 능력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우리는 구원받았지. 이런 그릇된 선민의식과 플러스 본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많이 가졌다는 것, 이것이 복합적으로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온전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감히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은요, 혈육병 여인이나 두 명의 맹인들은요,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왜 그들이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보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이 기회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스스로를 선민의식이다 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다시 말해서 선민의식 같은 것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낮은 마음이 결국 이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잘못된 복음을,
사실 그건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에게 부를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몇몇 선지자들이 받았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핵심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복,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주어졌던 민족적인 복, 그것을 의미하지 어떤 개개인에 집중된 복이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그 다윗의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안치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이 걸려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불쌍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셨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불쌍히 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를 경험하고는 뒤에 보면 그가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막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선한 모습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연장받자 그래서 건강이 다시 회복하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가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좀 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죽음, 깨끗한 죽음.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거든요. 15년도 연장돼서 그 후에 죽나, 먼저 죽나, 뭔 차이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 보는 시간 빼고, 진짜 사람이 딱 깨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인간의 일생 중에. 15년 따져보십시오. 15년 중에 잠자는 걸로 한 7년 빠져나갈 거고, 밥 먹고 뭐 하는 걸로 또 한 2, 3년 빠져나갈 거고. 실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지만, 실제 히스기야가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정말 깨어서 사는 시간은 15년이봤자 불과 5년이 채 안 됐을 실상 그는 5년 살다 간 겁니다. 15년 더 연장했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변질된 복음을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변증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히스기야의 예를 갖고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간도 금요 설교 때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거부가 됩니다. 11조의 왕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어떻게 거부가 됐습니까? 그가 무슨 상황에서도 11조를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면서,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나 그 11조가 교회에다 꼭 바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회복교회 11조 가지고, 회복교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무형교회입니다. 11조 안 내셔도 됩니다. 진짜 11조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의 의미가, 지금 잠깐 11조로 빠지는데요. 잠깐만 빠질게요. 11조의 의미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조는요,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거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개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청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제가 분명히 11조 설교를 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걸러나지 맙시다. 그거 얘기하면 또 한 10분 훅 가니까 지금 17분 8초 지나는데 안 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11조 설교를 하면서 거부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1등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깨끗한 부자라는 설교도 하시고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부자도 되고 싶고, 그리고 깨끗함도 되고 싶고, 그 두 가지를 다 양손에 짊어지겠다라는 또 다른 욕심의 표현입니다. 위장된 욕심의 표현이 깨끗한 부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깨끗한 부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자꾸 왜 말이 그렇게 가지? 여러분, 실상은요, 부자는 대체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닦아놓고 봅시다. 부자는 대체로 교만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부자 좀 돈이 그래도 좀 있고, 통장에 몇 억씩 좀 있고, 몇십억씩 좀 있고, 차도 막 BMW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막, 3버튼 마이에 막 쫙 이태리 정장 막 엄청, 이런 거 쫙 빼입고 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도 한마디도 하고 그럽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만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대체로 교만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겸손할 확률보다. 근데 반대로요.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 통장에 있는 거 봤자 꼬박 몇백만 원이 전부고,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좋은 거 못 사 입고, 그러면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위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들이 뭔가 더 한 3마디 할 때, 4마디, 5마디 할 때, 왠지 모르게 이분들은 한마디밖에 얘기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거나 말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시합시다. 현실을 현실대로 봅시다. 제가 이순신 얘기했죠?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잘못 말합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부자인데 겸손한 사람 얼마나 봅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부자는 대체로 교만합니다. 부자는 대체로 목이 곧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리지 마십시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 여러분, 직분이 높은 자는 대체로 교만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은 분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의 분란을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초신자가요? 교회 이제 막 온 사람들이요? 신천지 빼고는요, 교회 분란 별로 안 일으킵니다. 대체로 누가 일으키냐? 장로님들이 스트라이크 일으켜가지고 목사 쫓아냅니다. 목사님. 권사님, 혹은 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교회를 잘 알고 그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수근수근 제잘제잘 그러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합니다. 대체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 내가 이만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나는 어떤 것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말이야. 교회 행정이 내 손 안에서 돌아가는데 말이야. 내가 권사야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40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역사야 산 증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합니다. 그 교회에서 소리내고 그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그 교회를 부숴버리고 나아가 그 교회에서 제일 직분이 높은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직분이 높은 것도 이 웃기는 참 이게 어디 직분이 높고 낮으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이 성경도 안 보시나요? 성경에 너무나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저렇게, 누구에게는 요렇게. 그래서 그 각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직분에. 근데 지금 오늘날은 직분이 높을수록 목사, 장로, 그 밑에 권사, 그 밑에 안수집사, 뭐 그 밑에 그냥 뭐 서리집사, 그 밑에 평신도 이렇게 서열화되고 계급화돼서 속된 말로 이제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어떤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평신도가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대체로 직분이 높을수록 교만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잘 들읍시오.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것. 지금 시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두 부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웃은 유대인,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인정한 혈육병 여인, 예수님에게 오직 국류를 구했던 맹인들,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지금 마태복음 9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닮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주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부자는 대체로 교만하다. 직분이 높은 자는 대체로 교만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부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 그리고 직분이 높으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라서 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일수록 대체로 교만하고 직분이 높을수록 대체로 교만해서 그들은 누구를 닮았냐? 혈육병 여인이나 혹은 맹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웃은 유대인과 닮을 수 있다. 아니, 닮았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로이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높은 직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5천만 원 기탁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로 달라면 5천만 원 내십시오. 500만 원 내십시오. 당장 그 교회 때려치십시오. 당장. 그런 개쓰레기 같은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직분을 돈으로 매매하는 장사치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직분을 돈으로 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대형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씩 내야 되고 적어도 2천만 원씩 내야 되고 이 미칠 한국교회야. 미칠 한국교회. 이 쓰레기 같은 한국교회야.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직분을 드려고 할 때, 직분을 주려고 할 때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쓰레기입니다. 당장 나오셔야 됩니다. 또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대체로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줍니까? 아니면 교만을 줍니까? 자긍심은 좋은 겁니다. 그래도 이 몸된 교회를 내가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참 열심히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이런 일들이 참 내가 나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자긍심은 물론 성도님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아름다운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자만심에 가득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늦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늦은 장로님을 보시고는 설교를 중지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뒤에 가서 서 계십시오. 그때 손 들고 서 계시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신발 들고 서 계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참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지금은 더 그렇게 얘기 못하죠.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쫓겨납니다. 장로교의 힘은 장로님들에게서 나오거든요. 웃기는 거죠. 교회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인간들에게서 교회의 힘이 나온다니 웃기는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장로교회를. 어쨌든 그렇게 주기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얘기했는데요. 이 조 장로님이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신 게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저는 조만식 장로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 단편적인 예화 몇 개밖에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요, 그대로 아멘하고요, 뒤로 나가서 신발을 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계셨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 경우에는 대체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특히 목사님에게 어떤 꾸지람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이 한번 꾸지람하면 그게 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몇 줄을 꿍 앓고 있다가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장로님이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그것도 사유가 있어서 늦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신발 들고 서 계시라는 그 목사님의 그 질책에 그대로 아멘하고 손을 들고 계시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를 사랑하셨던 때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의심치 않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철저한 인본주의가 빠진 신본주의 의식의 그런 목사님의, 그리고 장로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질책을 그대로 아멘하면서 신발을 들고 손을 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장로님, 이런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의 집합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를 사랑하셨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혹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자만은 없는지요?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간다는,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이만큼 돕고 있다는, 그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게 헌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몸을 하는 봉사일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많은 일을, 여러 다방면의 일이 부디 여러분을 죽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를, 거기서 여러분이 자긍심이 아닌 자만심으로 변해버리면,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교회에서 누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목사님들입니다. 특히 목사는 대체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이 우리 중심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너무나 많은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명의 목사님을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사님 죽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하듯 똑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뭔가 좀 있구만. 내가 좀 뭔가 되는 사람이구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도 살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자, 그게 복이다. 직분 높은 거, 복이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받들어주고, 일꾼이야, 우리 교회 일꾼이야. 우리 이 집사 없으면, 우리 김권사 없으면 이거 교회가 안 돌아가, 이렇게. 그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그 교획을 원하신다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간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없어도, 한 사람도 없어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시대상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헌금에 목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오히려 성도가 헌금 안 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월세 못 내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때 이미 그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개척교회일수록 정말 교회 헌금이 부족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교회면,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면 제가 과감하게 이 교회를 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다른 직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교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중심이 그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교회만. 왜냐? 교회는 사람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분이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은도 내고시고 금도 내고시고 온 우주가 그분 것인데 교회가 그분 거라면 그분이 알아서 먹이십니다. 그분이 알아서 입히십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자꾸 새는데요.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시대는 부자를 환호하고 직분이 높은 것을 환호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환호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환호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선한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과거 무엇과 같냐? 많은 것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유대인들, 자신들은 건강에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럴 땐 손민의식도 있어 라는, 그래서 많이 가져서 교만하게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과 지금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다. 따라서 부를 노래하고 높은 직분을 기대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떠받쳐주고 그리고 목사 제일주의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합체는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교만의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 부와 가난함을 그냥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고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갖고 살 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높은 직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집사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더러운 자부심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역시 내가 교회 수장이다라는 권위주의를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은 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쓰레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구나. 라는 늘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내 구원이 끝났어, 나는 이미 천국이야, 지금 무슨 짓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그런 가치관이,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가능한 신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 비해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에 비하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너무나 현저하게 적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록 회복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도 알고 기도 말씀도 하고 죄와 사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말씀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족함을 갖고 늘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초대교회 성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또 깨달아서, 정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분량에 그 그림자만이라도 쫓고자 하는 그런 애달픔이, 그런 늘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디 두 명의 맹인이 전해주는 복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더욱 낮은 자가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전력 투구하시는, 항상 뛰어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들이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건강하고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멋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반면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해서 가진 것 없고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그들은, 그 환경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진짜 복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부자가 되라고, 높은 직분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장로가 되면 잔치하고, 이런 잘못된 왜곡된 비진리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부디 우리들이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배격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혈육병 여인과 그리고 2명의 맹인을 본받아 낮고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 앉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